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소리응답 강해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소혜림대학 제34문 강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 소혜림대학 제33문제 읽겠습니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양자됨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양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어떤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양자로 삼았다,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에 이러한 이 교리가 진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양자됨에 대한 거구나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양자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또는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프린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양자됨은 해심과 중생과 칭의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 거듭난다 또는 구원받았다, 그걸 이제 칭의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하고 다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된 중생, 칭의, 해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이게 마치 떨어져 가지고 양자됨은 2019년에 일어났다가 해심은 2021년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이 양자됨이 거듭남과 중생과 다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양자됨을 우리가 왜 구분하는가? 이것은 바로 논리적인 구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그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거지 시간적인 구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자됨의 특징은 신분과 상태의 모든 변화를 포함하게 됩니다. 양자됨은 먼저 우리의 법적인 지위가 변화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거지와 왕자 이야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지였던 사람을 어느 날 왕이 왕자로 양자로 삼으면은 그 순간부터 법적인 지위가 바뀌죠. 그전에는 거지였지만 이제는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법적인 지위,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동시에 뭐가 바뀝니까? 이제 상태. 바로 이제 거지가 어느 날 왕이 되었으니까, 왕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전에는 먹는 것도 다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먹었지만, 이제 왕실에서 살지 않습니까? 경험하는 것 자체가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양자됨은 신분과 상태의 변화를 같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적어놨는데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같이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시게 된 것이 바로 양자됨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우리가 양자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시간관계상 15장 19절 한 구절만 읽었는데 이 탕자됨에 보면은 이 탕자됨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됨을 제일 보여주는 단어가 이 두 단어에 있는데 바로 12절에 우리나라 개혁성경으로는 주소서라고 되어 있는 단어와 19절에 보소서라고 되어 있는 주소서와 보소서가 바로 이 양자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소서는 뭡니까? 탕자가 지금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자기의 권리대로 유산을 달라라고 하면서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영어 성경을 보면 달라라고 되어 있죠. 원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 권리가 있으니까 내 것을 내가 달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보소서라는 건 뭡니까? 보소서란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는데 여겨달라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탕자가 이제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는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여겨달라가 뭐냐면은 자격이 없는데 이제 자신에게 이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자녀도 아니고 자녀가 되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제 자신을 그저 품꾼의 하나 머슴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겨달라. 근데 그 머슴 자격도 없으니까 달라가 아니라 여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께서는 이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를 오히려 자녀로 받아줍니다. 양자됨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겨달라.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바로 자녀로 삼아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들어갈 만한 자리가 되어가지고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바로 이 탕자 이야기처럼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정말 그 어디를 보아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여겨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서 지금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양자됨입니다. 이 양자됨의 말은 바로 이 두 단어에 있습니다. 주소서라고 말하던 그 제약 많았던 세상에서 나의 권리라고 말하던 것에서 깨달고 나니까 이제 보소서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양자됨을 이제 몸소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지난 주일 설교처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감사 기도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양자됨의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본은 여겨달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양자됨의 5가지 유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자됨에는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자됨의 유익이 무엇인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의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권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양자가 되었는가? 바로 탕자의 비유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쓰고 그 아버지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를 떠났던 그 모든 제약된 것을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묻지도 않고 바로 안아주며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정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듯이 이미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아멘.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양자됨은 제가 빨간 글자로 적어 놓았는데 계속적인 용서함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심판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가 아니고 지금 재판관한테 판정을 받으면은 2021년 2월 21일에 일어났던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만약에 면제 줬다 칩시다. 그러니까 그걸 면제받는다고 해서 다음 달에 우리가 또 교통사고를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죗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심판자입니다. 하나님도 심판자, 재판관의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속성만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을 때 모든 걸 용서해달라고 했지만은 그 과거는 다 용서받지만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양자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양자됨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용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나의 사랑한 자녀가 우리 집을 가출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우리 자녀가 아닌 걸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늘 그대로 자녀죠. 10번을 가출하든 20번을 가출하든 늘 우리의 자녀에 대한 양자됨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용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지만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확신을 줍니까? 나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양자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됨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용서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끝이 없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양자됨이 주는 유익은 화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데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또 왜 화해했다고 말을 하는가? 똑같은 말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해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원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원수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막 존경하는데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 양자됨이 바로 그 모든 관계를 화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는 유익입니다. 세 번째 양자됨이 주는 유익은 뭔가?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시는 건데 이 양자됨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다 잘못했을 때는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막 때린다든지 그죠? 맞는다든지 벌을 당하죠. 그게 노예입니다. 근데 우리는 노예로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자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이거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 죄악 가운데 내가 넘어지면은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거대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봇처럼 명령을 해가지고 야 성실아 너는 지금부터 12시 45분에 설교를 마치고 뛰어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양자됨은 거대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도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노예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예전에 구덩이 그림 많이 그렸는데 그 구덩이 아래에서 자유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죄 짓는 데만 자유롭게 느낍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지 선을 행할 수가 없는데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가 죄도 지을 수 있고 선도 행할 수 있을 때 이게 자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죄밖에 못 짓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라는 거죠. 바로 이 설명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노예의지라는 이 책에 나오는 위대한 설명입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이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노예의지. 나는 뭔가를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죄밖에 못 지기 때문에 그 노예의 삶이고, 예수를 믿고 나면은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구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됨이 주는 유익의 세 번째 뭔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양자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 말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과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돌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자됨은 돌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어렵게 생각 없이 저와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양자됨이 받는 유익은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호의를 동반한다니까 이게 용서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가령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5년간 복역을 해야 되는데 5년간 복역을 하지 않았다고 된다 해서 가석방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사람이 이제 석방되었으니까 이제 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지만 자유감이 생겼죠. 그러나 그 성범죄에 대한 이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과 증오, 원망, 분노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자유가 생겨도 이 용서를 받아도 계속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다 할 때는 단지 우리가 저지른 그 행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호의로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걸 용서해도 계속해서 그 시선이 남아있죠. 아, 목사님은 그때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게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없으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할 때 마치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호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 만약에 우리 애인의 예림이를 누가 우리 강도가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정도 수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는 저도 설교 때 많이 이야기했고 실제로 많습니다. 용서해가지고 뭐 대표적인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뭐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용서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예인이를 죽였으면 제가 그 사람 죄를 안 묻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나 그 사건 자체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건이 계속 문득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저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최대한 낮추려고 하지만은 그게 아예 없는 셈 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호의로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양자로 받으실 때 그 우리에 대한 모든 마음들, 저기 그리고 증오,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내 모든 죄가 주의 등 뒤로 사라질 때는 그냥 행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적대감,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자됨의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5번째, 이 호의를 동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실제로 일어난 예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양자됨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가 있는데, 토플렛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수백 년 전에 영국에 살았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이 트럼프 카드 놀이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트럼프 카드 다이아몬드 7을 늘 양복 안쪽에 이렇게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너무 그걸 놀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늘 그걸 갖고 다니가지고 늘 양복 주머니에서 그걸 보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가지고
이 들판에서 이분이 숨을 곳을 찾다가 겨우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막 번개가 막 치고 이러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야,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막 이 마음에 이제 하나님 살려줬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쓰고 싶은 말이 생긴 거예요. 쓰고 싶은 말이 생겨가지고 막 썼습니다. 당시에 이미 목사였는데 막 써가지고 쓰고 보니까는 그 내용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냥 참 좋은 내용 썼구나. 그래가지고 감격하면서 있는데 뒤를 돌려보니까는 다이아몬드 세븐 이 트럼프 카드에 자기가 그걸 쓰고 있는 거죠. 자기를 보니까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게 맨날 이게 트럼프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뉘우쳤다고 합니다. 그때 썼던 그 노래가 찬송가가 되는데 우리 장례식 할 때 많이 부르죠.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상하여 하는 그 찬송가를 쓴 사람이 바로 토플레디 목사님인데 바로 그때 그 찬송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로 너무나 비참하게 자신이 잘못한 죄를 느꼈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계실 때 느낄 때 바로 그가 훌륭한 찬송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자됨이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영적으로 필요한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실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한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소요리 문답 제33문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양자됨의 교리를 읽고자 합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양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원수로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양자됨의 유익을 배웠는데 이 양자됨의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며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양자됨을 알고 양자됨에 주는 5가지 유익을 늘 깨달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